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 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작은 날이라고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래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날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작은 날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작은 날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서 오늘 하루를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원어로 이렇게 다시 그냥 해석해 보면은 이 세월이라는 게 시간과 때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거를 잘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기회를 살아, 때를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이 기회, 이 시간대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면 영혼을 심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영혼 시간은 여러분 흘러요, 어차피. 그죠? 시간이 빨리 흐르잖아요. 그죠? 벌써 1년이 다 됐잖아요. 그죠? 이제 1년을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그죠? 12월도 다 이제 금방 돌아오고. 그러면 올해도 한 해가 금방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은요, 가는 시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어찌하든지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삼고, 여러분들 그 세상에 나가서 막 죄짓고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죄짓는 데에 막 시간 팔려서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파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주님과 묻고 그러면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 이거는 뭐냐면은 영으로 하는 영의 찬양을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늘 드리면 삶을 살고, 범사에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이 윗사람들과 아랫사람, 상사에게 복종하는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러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겸손히 서로 낮추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은 서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신 서로에게 서로 피차, 각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구조를.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놔두신 거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교구 예배에 들어가 가지고서 교구장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순복하라 그러면 거기서 막 잘 양육받고 그러면 좋은데 막 거기서부터 이렇게 반항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고 나오는, 예, 거기서부터 순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복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되는 기회가 언냐? 그럴 때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지만 어디서 내가 진짜 순종하는 것이 보여지냐?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종되는 것이 다, 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예. 그래서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착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들을 맺힐 때가 언제냐? 기회를 주셨을 때 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면은,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했을 때 맺히는 열매예요. 이게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맺히는 그거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아하고 쉽게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는 그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그 있잖아요. 친구끼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친구 간의 우정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사랑하기 힘든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사실은 뭐예요? 원수들이 만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거를 끝까지 사랑해서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놨는데 그걸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뭐냐면 내가 참아야 되는,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어떤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내 좋아가지고 사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려면 뭐예요?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참고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참는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꼭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오래 참음과 함께 또 이거 역사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뭐냐면은 그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요 열매는요, 영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치유하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치유받은 것이 여러분한테 승리로, 물론 승리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지 않는다고요. 상급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심는 그 기회를 심어야지 나는 거라니까요. 열매는 안 심었는데 열매가 나요?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심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심는데 그게 심기가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언제 심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심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주어진, 내가 베풀어서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마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서 그들을 돕는 거, 이것도 내가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한테 좀 돕는 거, 이게 선행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나한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열매들을 심어내는 거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참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도 똑같이 불평할 때, 막 그 상황이 어두울 때 같이 욕하고 같이 불평하고 막 그러면 언제 희락이라는 이런 열매가 맺히겠어요. 평강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강이 막 내 안에 임할 때, 그 화평하지 않은 곳에 내가 화평을 이룰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열매의 성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나의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따먹으려고 가져가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나무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맺히는 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마다 이거 주님이 죽게 하듯이 이 식물들을 물을 주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봐줘요, 이거를?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그쵸?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듣든지 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냐면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은 다 주의 일이고 작은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데, 작은 것, 너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고서 나중에 영원한 저 나라에서 큰 것을 맡기신대요. 큰 것을 맡긴 때 여러분 큰 것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직스럽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또한 그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오늘의 삶 속 가운데서 정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만나는 이웃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와요. 고난도 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심는 기회예요. 우리한테 고난이 왔을 때 주를 위해서 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당하고 어려운 것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론을 가르쳐 준다면 거기서는 진짜 뭐예요? 실습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내 삶으로 이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진짜 요리는 직접 해본 사람이 잘해요? 아니면 듣기만 해가지고서 요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글로 쓴 사람이 잘해요? 직접 해봐야 알죠. 안 그래요? 아니, 애 낳고 키워본 사람이 잘 키우겠어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 막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이 애 키우는 그 맛을 알겠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장이 바로, 모든 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장에 기회를 주셨을 때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우는 거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그거를 진짜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가 고난을 다 끝내고 나는 고난 다 욥기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고난 당한 욥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전에도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귀로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귀로 많이 들어서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진짜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안 좋은 거 좋은 거 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꼭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 하나님은요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뭐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내시는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라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주님이 타고 가셨던 배에 풍랑이 안 일어나요? 풍랑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탄 그 배에도 풍랑이 몰아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도 왜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 고난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뭐예요? 받을 상금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정말 뭐냐면 고난 조금 더 받을 걸 이렇게 그때 가서는 조금 더 누가 조금 더 날 좀 괴롭혀 주지. 날 좀 핍박해 주지. 좀 고난 조금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빨리 막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뭐냐면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니까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현실은 뭐냐면은 그 영원한 세계가 현실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는 분들은 그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없어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냐면 현실 세계에 딱 가서 저 영원한 영의 세계에 가서는 현실을 딱 직시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때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더 참을 걸, 내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웃어주면서 내가 열매를 좀 맺어볼 걸.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이거 있는 것을 좀 나눠줌으로, 내가 좀 그런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열매를 좀 맺어볼 거라는 그런 후회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늦으리예요. 때는 늦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왜 화냈지? 화내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왜 분노했지?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놓쳤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내 소유도 없는데, 그죠?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회를 삼지 않는 거예요. 막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주었는데도 주어진 그것도 기회를 안 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때를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오늘 삶 속에서 딱 나왔다. 막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이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심는 거다. 이때 주를 위해서 심는 거다. 이때 주님, 나 이게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세상 사람처럼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불평하다가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게 믿음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이제 믿음의 기회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뭐냐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는 기회를 삼아라. 예.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딱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편, 오른편, 왼편에 앉혀서 좌의정, 우의정 하게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고난의 잔이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자기들이 모르고서 말하는 건데,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요. 고난 받아야 저 나라에 가서 상이 크다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고난 받아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그 상 받는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받는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100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죠. 가정에 가서,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려 봐요. 이 남편이 원수가 되고 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러면은요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내 삶에 내가 것들을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다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잖아요. 심는 거에서 보상해 주신대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대. 여러분들이 100배나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이 좀 영생을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영생에서 거두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이 땅에서 받는 건 사실은 맛보기도 정말 뭐냐면은 얼마나 조금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작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참 그거를 받을 때 축복이라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에 의한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영원히 살 곳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받는 거,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시라고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거기다 심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것을 심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위해서 심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면서 부르짖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